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로 우리 교회를 밝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밝히고 은혜를 깊이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셨나요?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네.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참여하신 분 일어나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넘어가요. 그런데 다음에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다 참석하셔서 같이 꼭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죠.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이 다 은혜롭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표 같이 읽을까요? 큰빛 자녀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처럼 또 좋은 말씀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자녀로 그리고 열매의 자녀로 그렇게 일어서고 또 거두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여는 그런 시간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첫 부분에는 이것이 왜 쓰여졌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연속극 좋아하시나요? 월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목 뭐 해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연속으로 방영이 되는데 보면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죠. 사도행전이 꼭 그렇습니다. 전편은 뭘까요? 전편은 누가복음이 전편이고요. 또 사도행전은 그 후속편이기도 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어요. 역사가였어요. 그리고 전도자였습니다. 이 누가가 쓴 글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는 도대체 이것을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누구에게 써 보낸 겁니까? 데오빌로. 근데 뒤에 각하라고 붙었어요. 이거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거죠. 예전에 대통령에게 각하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안 쓰지만 데오빌로가 로마의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잘 그것을 설명해서 편지에 써서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는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들의 예언을 듣고 탄생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했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역들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니 이거 승천까지 하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승천하시면 끝 아닙니까?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또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죠. 데오빌로 각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변화가 있는 것을 궁금해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전에 내가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이미 다 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내는 이유는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서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펼치게 되었는지 그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다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때에 따라서 수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나타나셔서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죠. 이때에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부활한 거 맞지? 부활은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첫 설교가 천국이었죠.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장 처음 했던 설교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나라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죠?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미 다 써 있어요. 사실은 데오빌로가 다 알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이런 일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것을 천국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천국장. 왜 천국장이냐면은 천국은 마치라고 해가지고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잘 알아야 된다고,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아마 예수님이 복습을 많이 시키셨을 것 같아요. 천국이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 지역이 왕국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계시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가정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만들어야 돼.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찾아오실 때에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림받는 그러한 역사를 너희들이 이루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귀를 기울이며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한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이 이해해서 질문하는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탈출시켜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저항하고 대항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들고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너희들 그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종말이 오나 봐. 막 이런 생각들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조국의 해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의 지금 이 질문, 그들의 기대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딱 지적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때는 묻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 알 바 아니야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교정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알려주세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지금 생각하면서 나에게 말하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물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그 유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질적인 사마리아도 그리고 이방 나라인 땅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은 너희들이 증인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앞에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딱 국한돼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뒤집을 거라고, 폭력적으로 뒤집을 거라고, 전쟁을 통해서 뒤집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알리는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 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증인이 못 되지만 증인이 될 거야. 앞으로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었고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나가고 일구어 나가는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24년을 시작하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이 펼쳤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도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일어나라 하셨는데 이 빛의 자녀로 일어난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말씀을 제가 매주 강단에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소극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개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소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였어요. 엉망진창, 암흑의 세계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길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개인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죠. 복음을 받아서 너희가 새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였느냐? 그러면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기대대로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개인구원 받았어요. 소극적인 모습으로 개인구원 받았어요. 누가복음에 잘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워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듭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이 넘쳤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좋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점차 퍼져나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을 허락하세요. 그러자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순교당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위험을 감지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밖으로 이제 흩어져서 피신을 하는데 그들이 거한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의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유럽까지 가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 적극적인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우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왜 이 사도행전을 보아야 할까요? 누가가 단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사도행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이름이었어요.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데오스, 그죠? 그리고 빌로 이거는 필로스라고 사랑한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이 누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데오빌로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들은 사도들은 이 말씀을 이루었거든요. 이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로 다시 전달되었어요. 이 바통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가 이제 쥐어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의 레이스에 우리가 이 바통을 들고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도행전이 맞춰질 때에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뒷장을 이제 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증인. 말씀을 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부담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건 당장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중보기도 신청하세요라고 붙여놓고 그 옆에 전도대 신청하세요라고 붙여놓으면 중보기도는 일주일이면 다 차버립니다. 막 경쟁하듯이 써요. 나 이거 빨리 안 쓰면 못하는데 하면서 막 써요. 전도대는 한 달 가야지 채워집니다. 뭘까요? 부담스러워. 이게 있는 게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증인이라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였어요. 사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참 쉬운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내가 본 것을 본 그대로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것을 가짜로 얘기하든지 거짓으로 얘기하면 위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본 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초대교회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랬죠. 사실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얼마나 심하게 받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고 증언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순교의 자리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다, 목숨을 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였던 스데반 집사님 어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또 사도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도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칼로 목을 베어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같이 죽여라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돌 던질 때 옷 보관하고 관리했던 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무엇했습니까? 자기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전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재판장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이들은 왜 순교를 무릅쓰고 이렇게 증인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생각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큐티 할 때 마가복음 말씀을 보죠.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5장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예수님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딱 만났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를 막 헤매고 다니는, 막 옷이 갈갈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냥 얼굴도 상처투성이고 눈이 벌게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통제를 해보려고 쇠사슬에 마을 사람들이 묶어놨더니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귀신 들리면 말이죠, 힘도 센가 봐요. 그냥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 지방에 딱 첫 발을 디디니까 쪼르륵 쫓아와가지고는 무릎을 탁 꿇고 거기 절을 딱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죠. 어떻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귀신을 더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이상한 사람을 딱 보시면서, 미친 사람을 보시면서 속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와라. 그 사람에서 나와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놀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지금 사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귀신도 이름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입니다. 이 세상에 귀신 이름이 군대가 뭐예요? 왜 군대라고 지었을까요? 군대라고 지은 이유는 그 사람의 귀신이 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나오긴 나올 텐데 들어갈 때를 알려주셔야죠.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에 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것까지 허락 받아야 되나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것까지 허락을 받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예수님의 권세가 이 정도구나. 예수님의 권세가 이 정도구나. 허락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생각할 때에 예수님, 귀신, 마귀 이런 걸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교회를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왜요? 내가 예전에 믿던 신이 있고 산에 그 신이 있고 내가 불교 그 신이 있고 그런데 괜히 예수님 믿었다가 귀신이 해코지하고 귀신이 우리 괴롭히고 그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말씀 보시라고요. 이 말씀. 귀신이 어떡해요? 벌벌 떨잖아요. 심지어는 갈 곳도 정해달라고 허락받잖아요.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냥 막 겪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고 칭찬하니까 이 마귀가 재산 다 빼앗고 자녀 빼앗고 복 주신 거 다 빼앗으면 아마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번 해봐 하고 허락해줘서 생명만 건드리지 마. 다 허락한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을 비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귀신하고 하나님은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하시면 귀신은 찍소리도 못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기슭에 뭉쳐 있었던 돼지들에게 확 들어갑니다. 아까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죠. 돼지가 몇 마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막 호수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살까지 하나 봐요. 귀신 들려가면 자살을 하는지 물이 좋은지 그냥 막 뛰어들어갑니다. 몇 마리가 뛰어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2,000마리. 귀신이 2,000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귀신이 쏙 빠져나가니 이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정신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발 좀 떠나라고, 예수님 떠나시라고 그러면서 막 밀쳐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돼지 그 재산이 다 바다에 지금 빠져 죽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 돌아다니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거덜나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떠나달라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복받을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저희들이 지금 걷어차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왕 들어가셨으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셔서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떠미는 사람들 말 듣고 배에 올라타셔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와, 실패 같다. 예수님 실패하셨네. 이런 생각 드는데 말이죠.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 일을 실패가 아닌 것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 귀신 떠난 이 남자예요. 이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되니까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허드렛 일이라도 시키십시오. 제가 쫓아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웬만하시면 그래 너 나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세요. 아니야, 안 돼. 아유, 예수님 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뭐냐면은 가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너 나 지금 따라오면은 너 받은 은혜 나도 알고 제자들도 다 알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는 것보다는 너는 지금 집에 가서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가족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귀신을 어떻게 쫓았는지, 네가 지금 자유롭게 된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알고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에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사람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데가볼리에 가서 전했대요. 예수님이 큰 일을,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지역 사람들, 이 사람 다 알거든요. 경계 대상이 1호예요. 잘못 걸렸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멀쩡해져서 돌아와 사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가볼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데카라고 해서 열이란 뜻이에요. 열.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에 10개 도시, 큰 도시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 알게 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증인되기를 원하세요. 올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바로 이 증인되어라 라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머뭇거렸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면 수줍어했겠습니까? 증인으로 설 때 이 사람은 당당했을 거예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아니까, 나에게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당당하게 만나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입술 열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격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이미 충만히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영화 좋은 거 보면 말하잖아요. 무슨 영화 봐? 너무 좋아. 우리가 어디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말하잖아요. 아니 그 집에서 여러분 고용한 것도 아닌데 거기 가봐 맛있어 끝내줘.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데요? 우리가 아까 우리 한 가족 소개했잖아요. 우효주 성도님. 우효주 성도님 몇 주 전에 등록을 하셨어요. 저 새가족실에 같이 와서 등록을 하는데 옆에 또 어떤 여자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등록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누구세요? 어떤 관계세요? 했더니 아파트에서 아이들 어린이 놀이터에서 만난 사이래요. 이분이 자기 등록하면서 이 사람도 전도해가지고 같이 등록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제 막 등록하는 사람이 옆 사람 전도회가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라고 전도해가지고 같이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떤 지식을 그렇게 많이 습득했길래 영화부 예배 같이 드리면서 영화부에서 엄청난 설교를 하나 봐요.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활발한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 지금 1살짜리하고 3살짜리 키우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할머니 따라서, 엄마 따라서, 아기 따라서 교회 나와보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사람에게 아유, 교회 나가봐. 너무 편해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하면은 막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구속이 뭐고 뭐 보혈이 뭐 어떻게 하고 뭐 대속이 뭐고 이런 것들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 있지만 또 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이 어땠고 내 삶이 어땠고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고 바로 그것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 안에서도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하나님 보게 되고 제가 1년에 한 2번은 꼭 그냥 생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탄 예배 때 아이 하나 데려다가 양 가면 씌워가지고 막 목을 치고 막 그냥 자르고 막 그냥 그리고 돈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 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복음 모릅니까? 알지만 처음 나오신 분 혹여 복음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해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거 전하는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고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치면서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앞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러려면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쭉 많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쭉 많이 만나주시는 그 만남 속에서 은혜가 샘솟고 사랑이 샘솟고 감격이 샘솟으면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해도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증인 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 우리 큰빛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증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영적인 게으름으로 은혜를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혼에 충만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피시옵소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보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주저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게으름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일깨워 주시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귀한 입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셨으니 복음 전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줍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아버지 확신에 차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증인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만 올려드리고 주저앉아 될까?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며 주일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을 소개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에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100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100가정 올려드리며 하나님 추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